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쪽 전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찬양대가
얼마나 힘이 있게 찬양하는지요. 자,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오시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기지개도 이렇게 쫙 폈을 것이고요. 열심히 세수하고 씻으셨을 거고요. 아침도 드셨을 거고 옷매무새도 이렇게 단정하게 하셔서 오늘 교회에 오셨죠. 얼마나 무더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극성수기 휴가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이제 본격적인 극성수기 휴가인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앞에서 이렇게 뵈니까요, 낯익은 얼굴도 있지만 또 낯선 분들의 또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두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교회에 온 것보다 누구보다 우리를 더 기다리고 더 바라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 더 기다리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좌우 앞뒤를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먼저 일하고 계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모세를 보내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순종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사흘 안에 우리가 요단을 건너겠다, 먹을 것을 준비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일에 나와서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두렵지만 염려가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진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휘황찬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쫙 하고 생기던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앞길 가운데 여러 가지가 활짝 열릴 것 같은데, 어머나 그렇지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문제가 그의 앞에 딱 하고 나타났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주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물이 범람했다 그랬습니다. 추수 시기가 되어가지고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의 문제가 있었다면, 오늘 말씀은요, 그들이 넘지 못할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여리고성의 문제가 딱 하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은요, 일반 다른 성과 다릅니다. 일반 성보다 먼저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은요, 내벽과 외벽인 두 겹으로 쌓였다고 했고요. 일반 성은 높이가 한 5m 정도 되면 여리고성은 한 10m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두 배로 큰 성입니다. 보기만 해도 우와 할 소리가 날 만큼, 우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문제와 같은, 내가 이겨나지 못할 문제, 이런 것이 바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했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턱하니 생기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무슨 수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 네,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 가니까요, 여리고성에 가니까 이미 정탐꾼을 보내어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라합은요, 여호수아가 먼저 가서 준비한 사람도 아닙니다. 정탐꾼이 그곳에 가서 자기들이 도울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자 해서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 문제 앞에, 넘지 못할 문제 앞에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가셔서 길을 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넘지 못할 갑자기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그러면 길이 확 열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숨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멘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는가? 우리도 그 비결을 배우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하셨나?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뭐라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라 했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하면 정탐꾼이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것을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갔는데 시내 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구름 기둥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시내 산 주위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모두가 움직였겠죠.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기록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길이 진짜 좋은 땅이 맞나? 그 땅이 안 좋은 땅 아닌가? 그곳에 가서 우리가 고생하는 거 아닌가? 하도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염려가 있다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에게 우리가 정탐꾼을 한번 보냅시다. 그곳이 어떤 땅인지 확인해 봅시다.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정탐꾼을 보내봐라.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보고가 어땠다고요? 10명의 보고가 부정적이었다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들은 크고 거인이고 우리는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는 고백, 그들의 불신앙을 보면서 10명이잖아요. 10명에 한 명당 4년을 셈하셔가지고 광야에서 40년,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더 광야에서 생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이제 2세대들이 자라났습니다. 요단강에서 건너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들에게 트라우마인데 혹여나 정탐꾼을 잘못 보냈다가 또 고생하면 요단강에서 또 그런 허송세월을 보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탐꾼은 보내는데 정탐꾼을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우선 여호수아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원어에서 빠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 원어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은밀하게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탐꾼은요 공개적인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몰래 두 사람만 딱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땅은 우리가 옛날 가데스 바네아는 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정탐이었거든요. 진짜냐 가짜냐 고민하는 정탐이었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예 갑니다, 사흘 안에 가자 얘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하는 정탐인데 그곳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뭔지, 그곳 가운데 흠잡을 게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낸 정탐과 지금 시딤에서 보내는 정탐은 완전히 색깔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액션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멘 했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베풀어 주시겠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고백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성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액션을 취하는 것까지,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죄가 관영하니 내가 물로 인해서 심판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든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7년의 풍년 이후에는 7년의 흉년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아멘으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곡식 저장고를 만들고 그곳에 곡식을 채워 넣은 믿음의 행위를 했던 것이죠. 총독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성벽을 짓기 위해서 유다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손에는 흙을 들고, 한 손에는 도구, 그러니까 성벽을 만들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성벽을 재건했는데 52일 만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 아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선포할 때 믿으시는 분은 한번 아멘으로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사업터와 여러분들의 일터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멘 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하니까 아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행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앞길에 길을 여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학생이 내일 시험을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미션입니다 하면서 시험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날 시험지 딱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검은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뭐 다 빵점이죠. 뭐 공부를 안 했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견고한 요새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곳의 경계를 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말씀 가운데 읽지는 않을 거지만요, 2절과 3절을 보면 혹여나 외지인이, 외부 사람이, 여리고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여리고에 왔다, 그러면 바로 보고해서 왕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모든 것들이 다 전달되도록 얼마나 경계가 철저한 곳인지 모릅니다. 틈이 없는 곳이에요.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하고 뚫을 수 없는 경계가 없는 그곳.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했고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여리고성과 같은 탁 문제가 있으면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감당하지 못할 한숨만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이 가능하시도록 먼저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수아는 자신이 정탐꾼을 준비했고 내가 준비했고 알아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길을 찾습니다. 어떤 길이 내가 살 길이냐? 그러나 그 살 길을 만들고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오늘 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그 이후에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기 전에 이미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정탐꾼들이 은밀하게 들어간 곳은 어디냐? 뜻밖에도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이 사는 곳에 갔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요,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처럼 호텔이나 아니면 리조트나 이런 숙박시설이 전혀 없던 시대입니다. 혹여나 외부에서 무역이나 아니면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여리고에 오게 되면 이곳에서 일반적으로 기생들이 술을 대접하고 또한 숙박을 대접하면서 잠을 잘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았던 것이 이 당시에 있었던 문화요 고증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외지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다니는 기생을 만나러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5절을 보면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 높은 곳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혹여나 그들이 정탐하러 왔다가 문제가 되면 도망가기 쉬운 곳이 특별히 기생이면서 성벽 높은 곳에 있었던 라합이라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는 경계가 굉장히 강했다고 했잖아요. 정탐꾼이 오자마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정탐꾼이 왔습니다. 왕은 잡아들여라 라고 명령을 했죠. 정탐을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죠? 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다 보고를 받은 후에 힘든다, 큰일 났다 생각할 때 4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아멘. 누가 숨겼다는 거예요? 라합이 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이것이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라합을 미리 만나 놓은 것도 아니고 정탐꾼들이 저 라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 일부러 간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라합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미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들이 숨을 수 있도록, 숨겨주도록 하나님께서 만지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앞을 갈 때 우리도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나 계획하는데 이 일이 잘 될까, 잘 되지 않을까?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죠. 다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가서 어떤 집에 들어갈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라합의 마음을 만져주신 분이시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 가운데 이미 예배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리시면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면서 뿔에 걸린 숫 양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죠.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너무 악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그 칼길을 피해서 엘리야가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예비하셔서 보내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집집마다 가는 곳마다 다 빈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구간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모였던 제자들, 그들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집에 넓은 120명 정도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예비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당신의 백성보다 먼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2년 전입니다. 2024년도가 되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담임 목회지를 가야 할 텐데 하나님, 제 나름대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2024년 가을쯤이 되었을 때에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하면서 대동교회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대구 사람이고 부산에 지금 와서 산 지는 한 6년 정도 되기 때문에 부산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잘 다니지도 않습니다. 부산에 어떤 교회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수영로 교회 얘기는 들어봤는데 부산에 사역하러 올 때 부산에 수영로 교회가 있었구나라는 것도 와가지고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대동교회라는 교회를 알게 되었고, 그때 마음 가운데 이 대동교회라는 교회와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왜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시나요? 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남게 하시나요? 저는 나름대로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 되었는데요, 작년 늦은 봄쯤에 대동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하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원을 했죠. 그리고 면접도 보고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표를 주셔서 제가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대동교회라는 교회를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 우리 대동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꼭 맞는 합한 사람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이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야,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저렇게 만나게 되었을까?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있고요,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전화 한 통 받았다가 그의 어려운 일이 쉽게 해결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이 앞길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촘촘해가지고 그 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안 들어갈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리고성은 너무 튼튼하지만 그러나 그 여리고성 안에서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면 먼저 예비하신 하나님, 먼저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하기 전에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이죠. 여러분, 라합이라는 사람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줬을까요? 왜 정탐꾼들을 숨겨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1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다. 어떻게 알았는데? 우리가 들었더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들었더니 우와, 너무 놀라운 분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하면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랬어요. 하늘 위에 계시고 땅 아래에 계신다. 그러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 라합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다. 라합은 만나를 직접 먹어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아주 무시무시한 아모리 왕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시혼과 옥이라는 그런 왕입니다. 특별히 옥이라는 왕은, 그 바산이라는 나라는요, 거인족이에요. 너무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무시해가지고 그들 가운데 싸우려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시혼과 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무찌르고 넘어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무찌르고 넘어오지 못했는데 그들을 무찔렀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시온과 옥을 무너뜨렸다 하는 이야기는, 홍해를 열었다 하는 이야기는 비단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는데 성문을 꽁꽁 잠궈버렸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저도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 정서, 종교, 신앙, 이런 걸로 따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도 들은 거예요. 옆집에 사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내가 아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도 함께 들었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가버렸지만,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들으시고 아멘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응한 것이죠. 라합이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좋은 소리도 있지만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자녀들을 낳지 않는 저출산 시대다.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하는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소리를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잠그지만 우리는 문을 열고 오히려 그 문제를 뚫고 해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것을 붙든 것이죠. 직접 나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 들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보다 더 크고 힘있고 놀라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고 정탐꾼들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순종에 대한 믿음입니다. 들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비전을 주시고 또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대를 나누며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대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오히려 더 두렵고 더 염려하게 만드는 견고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완고한 경계의 태세를 가진 여리고 성이었고 높은 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먼저 역사하셨고 라합을 보내셨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한 주간 동안에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서 행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아멘 한 이후에 순종입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